오늘 집에 나서시면서 아마 모두가 거울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어디가 엉클어져 있는가, 단정한가, 또 어디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가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매일 보는 거울인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떠할까? 한 해가 다르게,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가네 이러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되물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관심과 애정이 결핍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피폐해져 버립니다. 화초가 물을 공급받아야 파릇파릇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도 애정이라는 물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을 받지 못한 자녀가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떨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연 내 자신이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너무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 또 자신 안에 벌어지는 내면적인 갈등,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이런 환경들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셔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 그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모른다면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꿈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세상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결판이 난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여기 저와 여러분 같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일개 육적인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또 그 안에 속한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6일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닷새 동안 하늘과 땅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그냥 일개 부속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을 갖춘 사람을 만들자. 이런 계획하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벌하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인생 자체를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실 수가 있는가, 입버릇처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뱉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멸망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 좋지 않습니까? 복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닥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두 사람입니다. 이 온 지구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너무 광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지배하고 정복하기에는 너무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몇 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몇 동이 있습니까? 야, 이 한 동만 줘도 자자손손 먹고 마시고 누릴 텐데, 아유, 그냥 작은 동네 하나만 나한테 줘도 땅덩어리 한 1000평, 10,000평 이 정도만 돼도 야, 평당 1,000만 원짜리 얼마 많습니까? 그것만 줘도 나는 떵떵거리고 일 안 하고 살겠다. 근데 아담과 이브에게 1,000평, 10,000평 준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인류를 번성케 해서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땅을 정복해라. 인생은 땅에게 정복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자로서 정복당할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철상이, 쇠창살이 있으니까 안전하지요. 누가 쇠창살을 벗어버리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잇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 하마, 코끼리, 독수리, 뱀 할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짐승들, 날짐승들, 악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정복해라,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당시 모든 동물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복종했습니다.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배한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며 모든 생물들은 인간에게 순종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질서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아담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마귀 편에 서서 그의 낳은 자손들은 다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정복자의 삶을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어쩔까? 여기 여성분들은 이브였었다면 어떨까? 야, 하나님 너무 광대하신 분 아닙니까? 조금만 줘도 우리가 다스리기에 벅찹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어서 하늘과 땅,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것이다.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세상은 인류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인류가 정복당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심어져야 될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해라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세상에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키셨으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질환, 고통, 병, 모든 인류 생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현재의 일이나 천사나 장래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실패의식에 살고 있을까? 패배자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을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정복자의 삶을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팽개쳐버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들어와서 로마서 8장 22절에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 인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상고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썩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심지어 뱀을 섬기고 저 인도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지금 생각하면 아담은 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여러분 고기 마셔야 드셔야 좋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 아이들은 아유 부모님께 고기 좀 사주세요. 고기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저도 이전에 채소만 먹었더니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채소만 먹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가? 금방 배가 허기집니다. 배고파 버리고 입에서 냄새만 맡아도 고기 냄새만 맡아도 침이 줄줄 흐릅니다. 근데 아담은 뭔 맛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타락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모든 나무들에서 나오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무너져 버리니까 서로 죽이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과일을 먹어라. 그리고 땅의 생물들은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거기에는 살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나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한 그 자체를 인류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복인 겁니다. 다스리는 거 복 아닙니까?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몸을 보며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유, 내 인생 뒤로 돌아보면 더러워. 다시 안 살았으면 아유. 성형외과 수술 북적북적합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도 겨울방학 되면 다 눈 수술하고 코 세우고 다 이렇습니다. 저같이 주름이 하나 쓰면 필러 넣고 보톡스 맞고 보톡스 잘못 맞으면 이렇게 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남에게 더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려고 하니까. 동료 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다시 의사하면 절대 성형외과 의사 안 한다. 너무 시달린다. 대체 수술해주면 만족해야 되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어기고 한번 해주면 만족해야 될 텐데 중독에 빠져서 자꾸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할 줄 모릅니다. 다 자신에게 그렇게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외모를 보시고 이브의 외모를 보시고 만족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나란 사람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사람은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11,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거니셨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까요? 아담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친근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사시기 위해 인생 가운데 타락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직접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거하시게 내려와 주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까? 이것이 감동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찾아와 주셨을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동전,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또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는 것이 잃어버렸을 때 찾는 그 기쁨이 하늘의 천사들 앞에 있는 것과 같다.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껴안으며 하는 말이 이는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온 자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준 그 당사자들 보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놀라운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다가 살아온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자다. 이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존재이다. 천사들로부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백일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 초청합니다. 옛날에는 금반지를 다 선물을 했습니다. 요즘은 금반지가 비싸니까 그냥 돈으로 주기도 합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그래도 왜 금반지를 선물해주고 축하합니까? 100일 동안 잘 버텨냈다, 기쁘다, 다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잔치가 그 잔치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100일 잔치, 돌잔치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저 하늘에서 내리는 잔치는 어떨까요?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치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자학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학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니까 교만하게 자학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자학할 기미가 없습니다. 자학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의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길 때문이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했습니다. 이별했습니다. 별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다시금 나와 동고동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맞는 말씀인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배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내 꼬라지는 이런 꼬라지인데 그런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왜 그런 불평의 말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 아버지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걱정되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이 깨어 각성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술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부르러 오셔서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거하신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으며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 50절, 51, 52, 53절에는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몸인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코를 보시고 내 온몸을 보면 글쎄요 만족스럽지 않은 곳이 없을까요? 다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만족이 없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 아마 그때 성령 수술하시는 분들 실리콘 다 빠져버릴 겁니다. 쌍꺼풀 다 풀려버릴 겁니다. 머리 심은 거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죠? 그때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삶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삶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 속한 몸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썩지 않을 몸이 된 걸로 보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는 썩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사망아 오라는 겁니다. 죽음아 오라는 겁니다. 너의 율법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복자가 가장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 이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정복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같은 승리를 안겨다 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두렵습니까? 총칼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암이 두렵습니까? 그 이외에 있는 죽음을 정복해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복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내 가치가 얼마인가. 우리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학을 하고 이런 못된 놈, 책찍질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수록 자신이 낮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계신 그대로 우리가 직접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남이 주식 사서 뻥튀기 됐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땅 샀더니 저 땅값이 몇 배 뛰어서 벼락부자 됐다. 솔직히 속이 쓰립니다.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지구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할까?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니까 배앓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안다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심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지나버린다. 새 예루살렘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믿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의 생명이 없어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저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국적이 바뀌고 우리는 대사입니다. 파견된 대사인 겁니다. 파견된 대사는 다시 본국으로 소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대사로서 대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가 돌아갈 본국이 이런 곳이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대통령이 이런 분이다. 국민이 이런 분이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창세의 말씀을 통해 아담과 이브를 데려다 놓고 지구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다시금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를 보기에도 참 좋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70억 인구, 100억 인구, 70억의 인구를 달리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눈, 코, 입을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몸이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혀 다른 개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보실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희귀물인 겁니다. 희귀성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희귀하니까. 여러분이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에 오셨다. 다시금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도전하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 펼쳐진 삶을 여기 학생들 정복하길 바랍니다. 시험에 찌들려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정복하세요. 대학을 정복하세요. 직장을 정복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